오늘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 속에 여러분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맡은 직분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이 연합이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 개념을 개인적인 개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비밀을 함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함께 영적으로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단순 인사말 같습니다만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으니 여러분 피곤하시지만은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인 건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두기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칭찬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더라도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의 숫자가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또 하늘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3층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제 에어가 있고 스카이가 있고 이제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헤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두기고 이 사람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불현듯 찾아오는 행운이라 생각할지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행운을 많이 갖다 주는 행복을 많이 갖다 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 일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그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희 사정을 우리 집사람이 알려주는 거하고 그리고 타인 알려주는 거하고 깊이와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정을 알려준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형제가 무슨 의미합니까? 피부치라는 뜻과 동시에 사랑의 관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이고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자,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과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지고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셨듯이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도 사군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실 건데 말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고 또 모습꾼이 있고 마지막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앞에 신실한 자가 항상 붙습니다. 신실한 변함이 없다. 일꾼은 변함이 없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일꾼이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자, 함께 종된 자라는 그 원어가 무엇입니까? 쉰둘로스. 둘로스가 노예잖아요. 쉰은 리더라는 뜻입니다. 함께 종된 사람. 그런데 신실한 일꾼은요,
함께 종됐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든 누구든 주님 앞에서 함께 종된 직분자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목사도 종이요, 장로도 종이요, 권사도 종이요, 집사도 종이요. 우리가 종된 직분으로서의 신실한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왜 큰 불화가 생겨나고 또 찢겨나가고 분당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요, 마지막으로는 함께 종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기고는 언제부터 그 이름이 발견되느냐?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그 아시아 3세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3세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 포함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베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베로니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드로아에까지 동행한 사람이 두기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에 파송된 사람이기도 하고 사울의 말에 필요할 때 보냄을 받은 사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고 믿음직한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제 뭐랄까요, 좀 신뢰가 주는, 일을 맡겨도 사람 잘할 수 있다, 신뢰감을 주는 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든 저는 목사로서의 일을 맡길 수 있지만 또 여러분 저에게 일을 맡길 때의 신뢰감이 있는 그런 일로서 우리가 함께 전연해야 되는데, 자, 특별히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파라칼레오. 파라가 옆에라는 뜻입니다. 갈레오는 말하다, 옆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요, 옆에서 말해 주라. 옆에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그래, 파라칼레토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옆에 위로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낼 때는요, 이 사람만큼은 바울의 사정과 디모데 사정을 알려가지고 늘 걱정하지 마라. 바울과 디모데는 잘 있어. 복음은 살아있고 하물며 나라는 영원하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는 이런 위로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읽어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디모데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너희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잘 아시죠? 빌레몬서 비롯된 빌레몬은 이제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되는 것인데,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추노 아시죠? 추노. 잡혀버리면 거의 세계버리잖아요. 도망친 노예는 그 자리에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게 그 당시에 당연한 법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나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바울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어떻게 신실한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서 다음 주에 할 건데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혼자 내가 독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게 남의 이야기로 함부로 용서하라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아닌데,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 용서해라, 큰 마음 가져라,
이게 어찌 보면은 상대방의 고문일 수가 있습니다. 교부서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관계를 잘 정리해 줄 것을, 자기 밑에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쉽게 용서할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내면서 이제 내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이시라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종의 이름 같죠? 그렇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인데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두 사람 보내잖아요. 한 사람은 두기고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의 사정을, 여기의 일들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보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입니다. 오네시모든 두기고든. 오네시모는 세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초에서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랑받는,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줘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송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에게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를 얻은 영접하라. 아직까지 마가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어지면 이미 내가 명을 받았으니까 오면에 영접하라. 이 말씀에 정확한 출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여하튼 누구를 통해서 마가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사도바울 듣게 되어졌고 이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오면은 잘 영접해 주라. 이 명을 받았으니까 그 명대로 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함께 갇혔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갇힌 동력자인 동시에 또 자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수발 들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으면 육신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복음에 갇힌 자.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 뜻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훌륭한. 여러분 자꾸 저 이 뜻을 말하잖아요. 오늘 오후 퀴즈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었습니다. 답이 네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하튼 우리 박군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왔는데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개인 플레이입니다. 이제 가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준비할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가장 훌륭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굉장히 훌륭한 어떤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훌륭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바나바의 생제,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을 청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마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구부로에서 헤어지고 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은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무엇이죠?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 당시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우리나라 영서와 철이처럼, 우리 누구였죠? 베드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바나바의 생계 마가가 이제 마르코스 아시죠? 여러분 공산주의 개혁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마르코스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표문이점이 어디서 나오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게 나왔는데요. 그 인간이 욕심으로 만드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유부들이 사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개국 투쟁을 내세우는 게 그 이론인데, 이름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이제 오는데 그 마가가 오면은 그를 잘 영접해 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누가 나옵니까? 유스도가 나옵니다. 유스도를 이유스토스라고 하는데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스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뭐라 하나, 유스는 헬라식 이름 같고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소 아시죠? 예수 아시죠? 이게 예수님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요시로 표현하면은 요소화가 되고 예수화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이름은 함부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일성 이름이 몇 명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정현이 몇 명 될까요? 꽤 많습니다. 자기 그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동시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분이니까 함부로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식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유스도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할례파다.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강조한 이것 때문에 세상의 초록 학문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이들도 할례파였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만은 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할례파의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위로가 된다는 게 참 좋은 일들이겠죠. 저도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사람은요, 위로를 이제 가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아리스토가와 유스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위로가 되어졌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확신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모든 도움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함께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출발합니까? 에바브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너희의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매력적인 뜻입니다. 에파프라스라는 이제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 출신인 동시에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아고니조 마이 샤오다 다투다. 야복강에서 누가? 야곱이 천사와 맞아 실험하잖아. 진짜 실험했을까요? 바깥다리, 안다리 들배지기 했을까요? 흙먼지가 나다 이 뜻입니다.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 행위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실험. 그 실험이 너무나 이제 간절한 바람에 뭐가 부러졌나요? 한도뼈가 나갈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싸우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우듯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확신하고 완전한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누가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 이게 에바브라의 기도예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소원이에요.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 확신 있게 서기를 함께 구하고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전언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지도가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뭐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 히에라폴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라오디게아 있고 맨 밑에 골로새가 있잖아요. 이게 강줄기에 따라 이제 그 성취한 도시인데 골로새가 맨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에 교회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라오디게아에 히에라폴리를 하는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히에라폴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게 없고 히에라폴리 교회는 지금 뭐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더욱든지 차든지 하나라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 그가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히에라폴리의 뜻은요 거룩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자들과 위하여 많이 수고하다. 원어가 무엇입니까? 포노스 수고 아픔 고통입니다. 다들 수고가 아니라고 수고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는 부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없는 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는 수고했는 게 마땅합니다. 아픔이 고통이 있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는 고난을 채우는 거죠. 내 육체 주의 교회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 되는 거 이게 수고입니다. 히에라폴리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 에바브라를 내가 정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극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들과 또 데마가 너에게 면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누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가밖에 없다고 합니까? 누가밖에 없다. 누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내가 있어서 죽게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인생이가 그건 의사입니다. 사람은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옆에서 병관하셨던 분이 의사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의사가 누가와 사도행전의 교리에 보면 항상 동의했던 누가의 발걸음, 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원어가 무엇입니까? 루카스,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마도 어떻게 해요? 내게 고난한다. 이 데마는 바울에게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니아도 갖고. 자, 빌립보서 1장 24절 앞에 있는데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뭐라한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힘들게 되어지니까 바울보다는 누굴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따라가는 사람 볼 때에 바울의 이 이름을 생각할 때 얼마나 미움보다는 아쉬움이 넘쳐나는 사람이 곧 대마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문안보다 쓰면 문안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정의의 백성, 민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그 안티오쿠스라는 헬라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였는데 디케의 신 아시죠? 디케, 그러니까 라오디게였는데 이 항우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도시가 라오디게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만큼 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도시 하나 세운다면 금자시하고 금자 특별시 만들면 좋겠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왕 될 리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라오디게 자기 왕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가 라오디게 이게 정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담긴 곳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어떤 누구요?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누바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 여자 집에 있는 공동체 교회에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는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읽었으면 같이 읽어라. 이것은 말씀의 교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의 특별한 편지는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에 고린도전서 모두 몇 권이라고 했나요? 4권이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있는 것은 첫 번째와 4번째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에 아마 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오는 것 편지 그 골로새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가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편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오면은 같이 좀 읽어라. 그러니 말씀의 교제를 함께 하고 문안해라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포는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르기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거는 플레로 해가지고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포는요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해요? 채워가라. 이루어가라라고 단단히 부탁하는 것이니까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것 같고 직분자니까 삶과 최선을 다하고 채워라. 자,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기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 빌레몬과 연관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 직분자로서의 용사된 자라 그러죠. 병사된 자. 그만큼 열심히 주의 교회에 헌신했던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채워보았습니다. 여러 일이 나옵니다. 다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까? 교회를 위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들로 함께 이루어진 곳이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동력자로 넘쳐나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또 말씀의 교제가 나타날 때 이게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안의 상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골로새 교회 표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름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내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아키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과 우리의 직분을 힘쓰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복음의 동력자들로 저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이러한 통치자가 기쁨으로 넘치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